안녕하세요. 예, 제가 10년 전에 여길 왔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때가 환갑이었어요. 지금 70이에요. 예, 70살이 됐는데도 아직도 결혼을 포기 못하고 10년 전에 강의를 했으면 그때 무슨 얘기 들었는지 아마 다 잊어버리셨을 거예요. 저는 상담소를 10년 차째 하고 있고 심리 상담한 지는 한 25년 됐거든요. 처음에 한 10년을 했더니 관상이 보이더라고요. 20년을 했더니 손금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강의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의 손금부터 봐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손 좀 보여주세요. 다 보이니까 걱정입니다. 예. 예. 제가 본 거는 여러분들의 손금을 본 게 아니라 손가락을 봤어요. 우리 마음을 감춘다? 마음은 밖으로 안 드러난다라고 생각하는데 착각이에요. 사람의 마음은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다른 사람한테 알려주고 싶어 해요. 그래서 말은 안 해도 눈으로 말하거나 몸짓으로 말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손가락이에요. 이거는 청소년 심리 테스트 할 때 많이 쓰는데 자, 손가락으로 성격을 알 수 있어요. 손가락 4개 붙이고 엄지손가락 이렇게 빠져나온 분들이 있어요. 똥꼬집들이에요. 누가 뭐라 해도 말을 안 듣는 분들이 손가락을 이렇게 해요. 신우님들 거의 대부분 이렇게 해요. 시집가라 그랬는데 난 주님만 믿고 살겠다고 부모님 속을 다 뒤집어 놓고 수녀 가문들 거의 다 이렇게 해요. 본당 신부들 거의 다 이렇게 해요. 예. 자, 손가락을 4개 붙이고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접은 분들이 계세요. 이거를 전문용어로 수동적 공격성 성격 장애자라고 그러는데 우리말로 하면 속똥꼬집이라고 합니다. 아랫사람들 중에 일을 시켰는데 대답은 더럽게 빨리 하는데 일은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했냐? 금방 해드릴게요. 그 다음날 했냐? 깜빡 잊었어요? 그 다음날 했냐? 바로 해드릴게요. 그러면서 일을 안 해. 그래서 일 시키는 사람을 화병 걸려 뒤지게 만드는 게 이분들이에요. 자, 여러분들은 술잔 잡을 때 어떻게 잡으세요? 술잔? 예, 되게 꽉 잡고 완샷해요. 커피도 딱 잡고 완샷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렇게 잔을 꽉 잡고 완샷하는 분들은 전생에 무술이거나 머슴 출신들이에요. 공주들은 다 이렇게 잡아요. 잔 잡을 때 새끼손가락 끝을 잘 보세요. 이렇게 튀어나온 분들은 거의 다 공주들이에요. 자, 이분들은 자기가 이쁘다는 걸 자기가 알아요. 액세서리를 굉장히 많이 달고 다녀요. 본당에서도 공주들은 한눈에 딱 띄어요. 자, 이분들은 이쁜데 뭐가 단점이냐? 성당 청소할 때 코빼기도 안 비치고 커피 마시고 나타나요. 자, 그럼 여러분들은 아까 어떻게 하셨어요? 자기가 손가락 어떻게 했는지 기억나세요? 거의 다 이렇게 했어요. 부채살. 이게 뭘까요? 가까이 좀 귀찮아 죽겠어 아주. 갱년기에 들어간 분들이 되게 이렇게. 내 한 몸 챙기기도 귀찮아 죽겠는데 옆에 와서 찝쩍대지 마. 가. 그럴 때 이렇게 해요. 예. 손가락을 이렇게 한 분들은 이분들보다는 고집이 덜 세요. 남들과 대화를 하는데 다른 사람이 얘기할 때 자기가 할 얘기를 생각해요. 자매님 4분이 대화하는데 너무 신기했어요. 한 사람이 남편 얘기하고 한 사람이 시아버지 얘기하고 한 사람이 자식 얘기하는데 대화가 되고 있어요. 그게 이분들의 특징이에요. 제가 본당 가는 데마다 이 손가락 테스트를 하는 이유가 신자분들 중에 손가락이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한 분이 90%면 본당 신부님들이 대개 원형 탈모증이 있어요. 신자분들이 고집이 세서. 아까 본당 신부님 뵀더니 얼굴이 피곤해 쩔어 있고
뒤를 봤더니 머리숱도 많이 없어졌더라고요. 아, 신자분들이 고집이 세구나. 확인했죠. 자, 오늘 강의 내용은 코로나 기간 동안에 코로나는 끝났지만 코로나 기간 동안에 많은 분들이 우울증, 불안증을 호소를 했습니다. 지금도 그 후유증이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그렇게 우리 마음 안에 쌓이는 것들을 어떻게 해소할 건가, 그 방법을 좀 알려드리고 갈까 합니다. 자, 혹시 여러분들 중에 걱정거리가 하나도 없는 분 계세요? 남편도 돈 잘 벌어오고 자식은 알아서 공부 잘하고 나도 너무너무 건강하다. 나는 걱정거리가 하나도 없다. 그런 분 계시다면은 정말 복받은 분이거나 정신병자거나 둘 중 하나. 누구나 다 걱정거리가 있죠. 자, 그러면 걱정거리가 생겼을 때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점집 간다? 기도하러 간다? 뭘 제일 먼저 할 거예요? 걱정거리가 생겼을 때 제일 먼저 하는 거는 이 새로운 거네요. 딴 데는 잡아 뺐는데 이건 눌러야지 되는. 자, 걱정거리가 생겼을 때 제일 먼저 하는 거는 걱정이에요. 걱정거리하고 걱정은 달라요. 걱정거리는 내가 걱정해야 될 어떤 대상이고, 걱정이라는 거는 이 걱정거리가 앞으로 잘 뭐가 안 될 거다라고 생각하는 부정적 예측을 걱정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걱정거리에 대해서 계속 걱정을 했는데 해결되는 거예요? 애가 공부를 안 해. 이놈이 이렇게 공부를 안 하면 나중에 대학 못 가고, 대학 못 가면은 취직이 안 되고, 취직 안 되면 길거리에 나 앉을 거고, 내가 죽고 나면 너 숙제가 될 거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런 생각을 한다고 애가 공부를 하던가요? 안 해요. 걱정을 한다고 해서 사업이 잘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런데 왜 걱정하세요? 걱정해도 답이 안 나오는데 왜 걱정을 할까요? 걱정이라도 해야 될 것 같아서 걱정을 해요. 많은 분들이. 이게 연세가 많을수록 그게 더 심해요. 그러니까 할머니들끼리 모이면은 간식 먹으면서 걱정해요. 아들 걱정했다가, 손주 걱정했다가, 며느리 걱정했다가. 근데 그런 걱정을 하는 이유가 걱정이라도 해야지만 내가 뭔가를 했다라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니 젤리스키라는 사람이 사람들이 하는 걱정거리들을 분석을 했어요. 그랬더니 프로테이지가 이렇게 나왔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는 걱정의 40%는 결코 일어나지 않는 일, 30%는 이미 과거에 일어난 일, 12%는 불필요한 걱정, 10%는 사소한 것, 8%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것. 진짜로 우리가 걱정해야 될 거는 4%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루에 걱정하는 그 걱정의 개수는 몇 개나 될까요? 내가 머릿속으로 걱정하는 것들이 있죠? 그게 도합 몇 개나 될까요? 오만 가지. 옛날에 누가 걱정을 많이 하면은 5만 가지 걱정은 다 하네 그랬잖아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하루에 걱정하는 걱정의 개수는 5만 가지래요. 걱정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걱정이 되는 게 이 분위기가 수도원 같다. 수녀님들이 앉아 있나? 꼭 수도원에 온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제가 예전에 중국으로 순례를 갔었어요. 꽤 오래전에 갔었는데 그때는 중국이 이렇게 뭐 화장실 문화 같은 게 잘 돼 있지 않았을 때예요.
중국 만주 쪽이 김대원 신부님의 발자취가 있다 그래서 순례팀을 조직해서 갔어요. 20명 정도가 갔는데 갔다 오신 분은 아시겠지만 중국 음식이 기름져요. 먹고 나면 배가 살살 아픈 거예요. 하루 참고 이틀 참고 사흘째 참았는데 4일째 되는 날 이제 오전 미사를 해야 되는데 배가 슬슬 아프기 시작했어요. 빨리 미사 끝내고 화장실 가야겠다 그랬는데 제2를 입고 미사를 시작했는데 복통이 왔어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어떡할까 하다가 복음만 읽고 화장실에 갔다 오자. 신자분들은 묵상하시라 그러고 그 복음을 얼른 읽고 신자분들께 앉아 계시라 그러고 화장실을 찾아 나왔어요. 급해서 제2를 다 읽고 화장실 찾아 나섰는데 그때 중국은 화장실 문화가 좋지 않았을 때 화장실이 실내 없는 거예요. 밖에 있대요. 밖에 나갔는데 화장실이 있는데 벽이 없어요. 벽이 없으니까 문도 없어요. 그냥 마당에 구석에 구덩이가 하나 파져 있는 거예요. 너무 급해서 거기 가서 이제 쭈그리고 앉아서 제2로 가렸어요. 신자분들은 성당에 계시니까 천천히 용건 보고 들어가면 되겠다. 쭈그리고 있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중국 신자들이 순례를 온 거예요. 들어오길래 제가 너무 놀라서 가라 그랬어요. 가라. 근데 이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오기 시작했어요. 이거 큰일 났네. 이게 오라는 건가 보다 그래서 반대로 했어요, 이번에. 이렇게. 더 빨리 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제 앞에 와서 일렬로 줄을 섰어요. 고개를 숙이고 뭐 하자는 거지? 강복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똥 싸는 건 네 문제고 나는 강복을 받아야겠다 그거죠. 그래서 20명을 안수를 해줬어요. 그리고 일어나려고 그러는데 허벅지 쥐가 나가지고 못 일어났어요. 그때 그 중국 신자들의 그 모습이 늘 기억이 났는데 여기 왔더니 그분들이 여기 와 계신 것 같아요. 어느 본당마다 분위기가 있는데 평촌은 여기는 수도자 본당이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본당 신부님은 이렇게 좀 이렇게 생동감이 있는데 우리 보좌 신부님을 보니까 수녀님 같아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신자분들도 수녀님 같은 분들만 와 계세요. 이제 제가 90분 할 텐데 대개 이제 수도자 같은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강의할 때 재밌는 얘기해도 안 웃어. 근데 졸지도 않아. 더 힘든 건 나가지도 않아. 그냥 똑바로 쳐다보면서 90분을 있어요. 강사들은 죽어요, 그럴 때. 신나는 얘기고 가수가 막 춤추는데 다들 팔짱 끼고 쳐다보면 그 가수는 죽어요. 강사들은 똑같아요. 자, 걱정을 해결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저희들은 이제 종교인들이니까 해결하는 방법 중에 제일 좋은 것이 이제 기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기도를 추천을 드리냐면은 우리가 갖고 있는 걱정은 사이즈가 두 가지가 있어요. 작은 놈이 있고 큰 게 있어요. 작은 걱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이거 끝난 다음에 커피숍에 누구랑 가서 커피를 먹지? 내일 아침 반찬은 뭘 하지? 이런 것들은 사소한 것들이에요. 사소한 걱정들은 고민을 하면 답이 바로 떠올라요. 근데 사이즈가 큰 건 어떨까요? 애가 공부하고 있는데 얘가 대학에 갈까 안 갈까? 남편이 사업에 투자했는데 이게 잘 될까 안 될까? 이런 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안 나와요. 그런데 이렇게 큰 걱정을 계속 고민하면은 머리가 아프기 시작해요. 왜 머리가 아플까요?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뇌는 정보 처리를 할 수 있는 양이 작다고 합니다. 사람 마음이
사람 마음이 크게 의식과 무의식으로 되어 있다고요. 내가 객관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추론해서 답을 얻어내는 거는 얘가 다 해줘요. 근데 문제는 얘가 처리할 수 있는 그 정보의 양이 작아요. 이 작은 데다가 큰 걱정을 쑤셔 놓으면은 그때부터 머리가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큰 걱정이 생겼을 때는 생각을 하지 말라 그래요. 생각하지 말라는 건 얘를 쓰지 말라는 거예요. 얘를 안 쓰면은 그럼 어떡하냐? 얘를 스톱시키면은 밑에 있는 얘가 움직이기 시작해요. 이 무의식은 굉장히 거대한 바다 같아요.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있고 그리고 얘가 답을 줘요. 여러분들이 고민이 생겼을 때 하염없이 걷잖아요. 근데 걷다가 갑자기 답이 딱 떠오를 때가 있어요. 그게 바로 이 무의식이 답을 준 거죠. 이거를 신앙심이 깊은 분들은 성령이 임하셨다고 얘기하고 불교에서는 깨달음을 얻었다 그러고 신학 철학자들은 아하라고 유레카라고 얘기하는데 영성심리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무의식이 답을 줬다 그렇게 얘기해요. 자, 이 무의식을 활용하는 기도를 non-doing prayer라고 합니다. non-doing prayer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기도를 말해요. 성당에 들어오셔서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거예요. 아무 생각 안 하고. 이 기도를 제일 많이 썼던 게 돌아가신 김산추 형님이세요. 저희는 이제 서울교구니까 김산추 형님하고 가끔 만났는데 김산추 형님이 어느 날 저희들 뭐 그러더라고요. 고민거리가 많으면 성당에 들어가서 그냥 앉아 있어요. 당신은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때 성당에 들어가서 앉아 있었는데 머리가 맑아져서 일어나시는데 한 3분 됐나? 그리고 시계를 봤더니 3시간이 지났더래요. 근데 그렇게 머리가 개운하더래요. 나는 성당에 들어가면 5분 이상 못 앉아 있는다. 그건 지금 살만하다는 거예요. 먹고 살만하다는 거예요. 정말 힘든 분들은 성당에 들어가면 1시간이 1분같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내가 먹고 살만한가 아닌가는 성당에 들어와서 앉아있는 시간으로 측정해 보시면 바로 알 수 있어요. 저는 성당에 들어가면 5분 이상 못 앉아 있어요. 살만해서. 근데 본당 신부님들은 성당 들어가면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앉아서 자요. 힘들다는 거죠. 예. 자, 필기를 또 열심히 하는 분들을 위해서 필기용 멘트를 하나 해드릴게요. 강의를 다니면 그 필기 강박증에 걸린 분들을 가끔 보거든요. 실컷 강의해드렸는데 끝난 다음에 와서 이렇게 얘기해요. 재밌었는데 쓸만한 게 하나도 없었다고. 제가 늘 강의 시작하기 전에 제가 하는 강의는 쓸 거 하나도 없다고 그냥 듣고 즐기고 잊어버리라 그러는데 꼭 노트를 갖고 와가지고 일일이 다 쓰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자, 서로 한두 가지지만 조금씩 다른 것들 사이에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의식은 합리적이고 공정한 방식으로 상황을 파악하여 최선의 행동을 결정하는 데 뛰어나다. 그러나 의식은 능력이 제한적이라 한 번에 적음수의 사실만 처리할 수 있으며 일이 복잡해지면 제대로 다루지 못한다. 그래서 상황을 전체적으로 파악하기보다 가장 명백한 요소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으며 그러는 과정에서 더 큰 그림을 놓치기 쉽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무의식은 복잡한 일을 처리하는 데 훨씬 뛰어난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주치는 일들 중에는 복잡한 측면을 포함하고 있는 게 많다. 시간만 주어지면 무의식은 천천히 모든 요소를 검토하여 훨씬 균형 잡힌 결정을 내놓는다. 그래서 판 올던이라는 심리학자는 무의식 사고 이론에서 복잡한 결정을 내릴 때 너무 깊이 생각하는 것은 즉흥적으로 선택하는 것만큼이나 나쁘다고 하면서 결정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파악한 뒤에는 무의식에게 결정을 맡기는 것이 좋다고 말한다. 그랬습니다. 네, 생각이 많은 기도는 오히려 답을 못 얻는다는 거죠. 어떤 동네에 백수 청년이 하나 있었어요.
취직도 안 되고 돈도 없고 여자친구도 없었어요. 고민을 하다가 길 가는데 어떤 성당 문이 열려 있어서 들어갔어요. 성당에 들어갔더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계셨어요. 이 친구가 신자도 아닌데 예수님한테 하소연했어요. 나 이렇게 백수생활하기 힘든데 나 좀 도와주면 성당에 다니겠다고. 근데 갑자기 예수님이 눈을 딱 뜨면서 네 소원을 말해봐 그랬어요. 청년이 너무 놀라서 뭘 말해야 될까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취직을 해야 되니까 좋은 머리를 달라 그래야 되나? 아니야, 머리가 좋은 뭐해? 돈이 있어야 집을 사지? 아니야, 집만 있으면 뭐해? 여자친구가 있어야지 장가를 가지. 그렇게 막 고민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빨리 말해, 새끼야. 청년이 너무 급해서 한꺼번에 다 말했어. 머리, 돈, 여자. 네, 아직 잘 모르는 분은 집에 가서 그 예수님께서 정신병원에 입원한 처녀 하나를 머리, 돈, 여자를 자, 가끔 신자분들이 기도는 하는데 내가 믿음이 없이 기도를 한다. 그래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냐? 라고 묻는 분들이 계세요. 믿음이 없이 기도를 해도 기도가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진다요. 그게 답이에요. 자, 개신교에서는 믿음을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가톨릭은 개신교 신자들을 만나면은 열등감을 느껴요. 저 사람들은 저렇게 믿음이 강한데 나는 미적지근한데 내 믿음이 이게 이런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서 가까이 가면 당신 날 이뻐할까? 라는 불안감을 갖고 있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근데 믿음이라는 거는 굳세게 믿으면 안 돼요. 병나요. 믿음은 흔들리면서 믿는 게 그게 정상이에요. 돌아가신 베네딕토 교황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신앙은 의심하면서 믿는 거라고. 그러니까 신앙인과 비신앙인은 의심하면서 믿으면 신앙인이고 의심하면서 안 믿으면 비신앙인이라고 구분을 줬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전제는 의심이에요. 성당에 들어오셔서 예수님이 진짜 살아 계셨나? 아닌가? 성철 영할 때에도 이게 진짜 그리스도의 몸일까? 아닐까? 이렇게 그럴까? 아닐까? 이렇게 흔들리면서 믿음을 갖는 분들이 정상이에요. 그런 분들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요. 근데 어떤 철야기도 모임 갔다 가지고 나는 주님을 만났어. 나는 이제 믿음이 막 용서스쳐 그런 분들이 대개 6개월 이내에 냉담을 해요. 예, 어떤 모임에 갔다 와서 막 믿음이 이렇게 막 북서사고 오르는 거는 그 호르몬 때문에 그런 거지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신나는 일이 생기면은 호르몬이 분비가 돼요. 근데 이 약발이 최장 6개월이에요. 짧으면 3일이에요. 그래서 작심삼일이란 말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믿는 동, 마는 동, 나가는 동, 마는 동 이렇게 다니시는 게 훨씬 나아요. 이렇게 강의를 하니까 본당 신부들이 다시는 안 불러주더라고요. 아니 와서 이게 신자들을 좀 이렇게 북돋아가지고 헌금도 많이 내게 하고 미사도 많이 내게 해야 되는데 형은 어떻게 말하는 게 성당에 안 나와도 되고 헌금도 안 내도 되고 이런 식으로 말하면 어떡하냐 영업방해다 그러면서 다시는 안 부르더라고요. 10년 전에 강의했는데 본당 신부님이 제가 강의를 기억을 못 하셔서 또 부르신 거예요. 어떤 본당 신부님이 한량이 있었어요. 기도는 안 하고 노래방 가서 줄창나게 이렇게 사는 신부가 있었는데 술집을 전전하고 다니고 술 끝나면 노래방 가고 신자들이 다 이 신부는 언제 가나 다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그 본당의 사무실에 금고가 새 걸로 바꿨어요.
사무장이 금고 들여놓은 다음날 아침에 출근해서 금고문을 열려고 했는데 비밀번호가 생각이 안 나. 아무리 생각해도 번호가 생각이 안 나. 그래서 할 수 없이 본당 신부한테 연락을 했어요. 혹시 신부님 비밀번호 아십니까? 네, 모른대요. 근데 좀 이따 본당 신부가 내려왔어요. 내려오더니 금고 앞에 딱 무릎을 꿇었어요. 하늘을 향해서 뭐라고 그러더니 바로 금고문을 열기 시작했어요. 그걸 보고 사무장이 야, 우리 신부님은 금고 비밀번호를 하나님께 직접 물어봐서 듣는다. 너무 감격스러워서 그 본당 신부님 얘기를 동네방네 하기 시작했어요. 그 소문이 퍼지자 본당 신부님이 하나님과 직통 대화를 한다는 소문이 퍼지자 냉담자들까지 다시 성당에 오기 시작했어요. 그 신분 미사 때 성당이 미어 터지기 시작했어요. 그 소문이 주교님한테까지 갔어요. 주교님이 그놈이 절대 그럴 리가 없는데 확인을 해야겠다 그래서 불렀어요. 본당 신부가 왔어요. 주교님이 내가 네가 이렇게 하나님과 직통으로 대한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진짜냐? 뭐 금고 비밀번호도 하나님이 알려주셨다는데 진짜냐? 라고 물었어요. 네, 본당 신부가 주교님한테 가까이 오더니 주교님 귀에다 대고 이건 주교님만 아시라고. 사실은 비밀번호를 천장에 써놨대. 근데 주교님 입장에서는 얘가 그렇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신자수가 늘고 헌금이 들어오는데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 주교님도 다른 사람이 물어보면 그 신부는 성인 신부다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정말 하고 싶은 말을 못해서 결국 화병에 걸리셨다는. 잠깐만요. 자, 또 많이 이제 그 질문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기도 중에 분심이 들은 게 죄가 되나요? 이 질문도 굉장히 많이 하세요. 고해서에 기도하다 분심 들었다고 고백하는 분들도 아직도 많으세요. 자, 그런데 답부터 얘기하면 분심은 죄가 아니에요. 아까 의식과 무의식 얘기를 했지만은 우리의 의식은 외부에서 어떤 정보들이 들어오면은 이게 쓸만한 것 같으면은 저장을 하는데 이게 뭔가 부적절해. 뭔가 이렇게 비윤리적이야. 그러면 그것들을 다 여과시켜가지고 버려요. 어디다 버리냐? 무의식에다 버려요. 우리가 이 지상에서 쓰는 생활 쓰레기들이 거의 다 바다에 들어가잖아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하와이 옆에 한반도 크기 4배 되는 쓰레기 섬이 있다고. 전 세계 쓰레기들이 해류를 따라 가다가 모인 데가 하와이 옆에래요. 근데 우리 마음에도 똑같이 그런 쓰레기가 저장되어 있는 그런 것이 있어요. 바다같이 넓은 게 있는데 얘네들이 평소에는 안 보여요. 우리가 일상생활 살 때는 우리의 관심이 안으로 있지 않고 밖으로 향해 있어요. 사람을 만나거나 일을 하거나 바깥쪽으로 향해 있어요. 그러니까 안을 볼 시간이 없는데 기도할 때는 자기 안을 들여다보거든요. 자기 안을 들여다보면은 밑에 있던 쓰레기 더미들이 슬슬 올라오기 시작해요. 그게 분심이에요. 그거는 없앨 수도 없고 죄도 아니고 그냥 내 안에 있는 불순한 생각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끔 기도하다가 분심이 든다고 막 머리를 흔드는 분들이 계세요. 떨어버린다고. 근데 분심이 그렇게 해서 털려나가는 애들이 아니거든요. 그냥 목 디스크만 걸릴 가능성이 있으니까 분심이 들었을 때는 그냥 맞나보다 신경을 안 쓰시는 게 걔를 치우는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그걸 지우려고 하면은 던져요. 그냥 두시는 게 제일 좋아요. 어떤 본당 신부하고 총회장님이 내기를 했어요. 본당 신부님이 강론 때마다 기도 중에 분심하지 말라고만 난리를 친 거예요. 그 총회장이 그 본당 신부님을 조용히 불러서
신부님 기도 중에 분심하면 죄가 됩니까? 그건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야 라고 본당 신부가 얘기했어요. 총회장이 그러면 신부님이 주의 기도를 하는 동안에 분심을 한 번도 안 하면은 내가 말을 한 피를 선물을 주겠다 그랬어요. 좋다 그러고 본당 신부가 눈을 감고 주의 기도를 시작했어요.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본당 신부가 눈을 뜨더니 안장도 주는 거예요? 물어봤어요. 다른 성당에서는 얘기를 하면 바로바로 반응이 나는데 여기는 얘기하고 난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5초? 그럼 그때부터 이제 수도원이 맞아요. 어떤 본당 신부가 뱀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신부가 있었어요. 이 신부가 발령받아서 그 본당만 가기만 하면 뱀들이 다 이사를 갔어요. 이 신부가 어떤 본당에 발령받아 갔는데 가자마자 이제 뒷산을 뒤졌는데 뱀이 한 마리도 안 보이는 거예요. 야, 여기서는 한 마리도 못 먹고 그냥 가나 보다. 그 다음날 아침에 새벽 미사를 하려고 사제관에서 나왔어요. 성당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마당 한가운데 웬 뱀이 한 마리가 또아리를 틀고 본당 신부를 째려보고 있었어요. 본당 신부가 야, 이게 웬 떡이냐. 그 뱀을 모가지를 잡아가지고 제 입방으로 가져갔어요. 그리고 미사를 해야 되는데 얘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뒤통수를 때려서 실신시킨 다음에 제 안에다 집어넣었어요. 딴 데 도망갈까 봐. 그리고 이제 미사를 시작했어요. 근데 시골 성당의 새벽 미사는 할머니들만 나와요. 할머니들은 새벽 3시부터 성당에 나오셔요. 6시 미사인데 할머니들이 벌써 나와가지고 묵주기도 시작하고 미사가 시작되니까 또 할머니들은 미사 때 묵주기도를 열심히 하세요. 미사는 관계가 없어. 앞에서 막 묵주기도를 또 시작하셨는데 할머니 한 분이 묵주기도 하다가 신부님을 쳐다봤더니 자기 본당 신부님이 심장이 벌렁벌렁하고 있는 거예요. 뱀이 깨가지고 난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할머니가 놀래서 옆에 있는 할머니들을 깨웠어요. 우리 신부님 돌아가시게 생겼어. 빨리들 본당 신부님 위해서 기도해. 할머니들 전부 본당 신부를 쳐다보면서 막 묵주를 돌리기 시작했어요. 본당 신부님과 할머니들이 자기를 쳐다본 걸 알고 야, 이거 안 되겠다. 얘를 어떻게 해야지. 근데 마침 기도문이 네타쇼를 할 때가 왔어요. 뱀의 대가리를 잡고 주먹으로 네타쇼 3방을 때렸더니 뱀이 기절을 했어요. 그 뱀을 허리띠에다가 다시 걸쳐놓고 미사를 다시 시작했어요. 할머니들은 본당 신부 심장이 제자리에 간 걸 보고 다시 또 묵주기도 시작했어요. 문제는 본당 신부가 미사를 하는데 자꾸 분심이 드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먹을까? 거야성치를 하면서 이거를 구워 먹어야 되나? 강복을 지면서 아니야 이걸 갈라 먹어야 되나? 미사 내내 뱀 때문에 분심을 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분심을 안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해요, 다. 자, 기도는 나와 하나님, 나와 성모님 사이에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을 때 기도의 효험이 생겨요. 우리가 다른 사람, 어떤 사람한테 돈을 빌려줄 때 쌍파 처음 보는 사람한테 안 주겠죠. 내가 믿는 사람한테 돈을 빌려주거나 아니면 그 사람한테 투자를 해요. 이거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서로 간에 신뢰심을 갖는다는 거예요. 어떤 자매님이 초등학교 교사 생활을 오래 하다가 은퇴를 하셨어요. 은퇴하고 난 다음에 시간이 많으시니까 성당 단체를 다 가입을 하셨어요. 매일 성당을 나가시고. 근데 방에 성모상을 하나 모셔놨는데 집에서 나가면서 성모님께 기도를 하고 나갔어요. 어머니, 제가 나간 동안에 집을 잘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돌아오면 꼭 과자나 사탕을 갖다가 성모상 앞에 놓고 고맙다고 인사를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성당에서 돌아왔더니 문이 열려 있고 도둑이 들어와서 그 선생님의 재산을 다 털어가 버린 거예요. 너무 망연자실해서 앉아 있다가 생각해보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이렇게 집 지켜달라고 그랬는데 집 하나 못 지켜주나? 그래서 성모상에 대고 욕을 하기 시작했어요. 야 이년아, 너는 눈을 똑바로 뜨고서 들어오는 도둑도 먹지도 못하면서 네가 무슨 성모냐? 화를 내다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 성모상을 벽장 속에다가 쳐박아 버렸어요. 그런데 이분이 초등학교 교사 생활을 오래 했거든요. 이번 제자들이 우리 선생님이 도둑 맞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돈을 모았어요. 십시일반으로 돈을 모아서 갖다 드렸는데 그게 잃어버린 돈의 2배가 들어왔어요. 선생님이 그 돈을 받고 내가 실수했구나. 그래서 벽장문을 열고 성모상을 찾았는데 안 보여요. 메모지만 하나 있더래요. 성모님이 쓰신 메모지. 거기 이렇게 써 있더래요. 난 너같이 의리 없는 년하고 같이 살 수 없다. 그래서 전 세계 최초로 가출한 성모가 나왔다는. 자, 기도의 마지막 당부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떤 자매님이 며느리가 임신을 못해서 고민인 분이 계셨어요. 근데 들리는 말에 의하면 일본의 어떤 성모상 앞에 가서 기도하면 100% 임신하게 해준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순례단에 끼어서 그 일본 성모상 앞에까지 갔어요. 가서 기도했어요. 우리 며느리가 임신하게 해달라고. 근데 그 일본 성모상이 눈을 뜨더니 고개를 끄덕거렸어요. 이 시어머니가 너무 기뻐서 한국에 들어와서 며느리한테 내가 일본 가서 기도했더니 성모님이 네가 임신하게 해준다고 약속하셨어? 그랬어요. 몇 개월 후에 시어머니가 임신을 했어요. 시어머니가 너무 황당해서 다시 일본을 찾아갔어요. 성모상 앞에 가서 내가 며느리가 임신하게 해달라고 그랬지 내가 해달라고 그랬냐? 그랬더니 그 성모님이 옆에 있는 일본 사람한테 일본말로 뭐라 그러더래요. 그 일본 사람이 통역을 하더래요. 성모님이 일본말을 잘 몰라서 네가 이러길래 네가 해달라는 줄 알았다. 여러분들 해외 가서 기도하실 때는 그 나라 말로 하셔야 돼요. 한국말로 했다가는 임신해서 들어오실 수가 있어요. 자, 두 번째 얘기. 영성이 무엇일까요? 라고 질문을 하면은 기분이 어떠세요? 영성이 어떠십니까? 라고 질문하면 기분이 상쾌하세요? 아니면 답답하세요? 영성이 뭡니까? 그러면 다 머리가 아프다고요. 왜 그럴까요? 영성 그러면 거룩하고 경건하고 성당에서 하루 종일 기도만 해야 될 것 같고 그런 선입견들이 올라와서 머리가 아프기 시작해요. 제가 영성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랫동안 답을 찾았는데 엉뚱한 데서 답을 찾았어요. 신학 서적에는 없어요. 꽤 오래전에 코로나 전에 몇몇 신부들하고 같이 이스라엘로 성지순례를 갔어요. 이스라엘은 신부들이 가장 가기 싫어하는데 신부들이 자주 가면 공항에서 잡혀있는 시간이 점점 길어져요. 유태인들이 가톨릭 신부들 되게 싫어해요. 제가 7번째 갔거든요. 공항에서 30분을 잡혀있었어요. 막 짜증이 나 있는데 더군다나 예루살렘은 차가 안 다녀요. 많아요. 그 걸어 다녀야 되기 때문에 되게 불편해요. 그래도 뭐 오전 일정이 바쁘니까 계속 이제 바쁘게 다니는데 가이드가 신부님들 조금 더 빨리 움직였으면 좋겠다고 지금 미사하러 가는 그 본당에 수사 신부님이 우리가 늦게 온다고 지금 짜증을 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늦은 것도 아닌데 왜 짜증을 내지? 어쨌건 이제 갔는데 이게 하필이면 언덕 중간쯤에 있는 거예요.
허덕거리고 올라가는데 조그만 그 유럽애가 우리를 보고 온갖 인상을 다 쓰면서 뭐라 그러는데 프랑스애 같았어요. 말았는데 시블렁 하더라고요. 부르구나. 프랑스애네? 저희가 미사하려고 그랬는데 또 뭐라고 또 시블렁 거려요. 그치, 뭐라 그러니? 그랬더니 미사를 하려면은 신부들이 다 정식 제의를 입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준비가 안 됐다 그랬더니 준비가 안 됐으면 밑에 내려가라는 거예요. 자존심은 상하는데 걔가 거기 주인이니까 어떡해요? 그래서 내려가서 미사를 했어요. 끝나고 나오는데 제가 맨 뒤로 나와요. 이 녀석이 따라오면서 계속 시굴렁대는 거예요. 돌아봤어요. 근데 욕을 하는 것 같았어요. 우리가 외국을 몰라도 상대방을 욕하는 건 주둥이를 보면 알아. 이게 좋은 말 할 때 입모양새하고 욕할 때 입모양이 달라요. 입이 찌그러져 있어. 근데 그냥 가기가 뭔가 이렇게 좀 자존심이 상해서 뭐 답을 해줘야겠다 그래서 제가 잘 아는 단어를 얘기해 줬어요. 잘했어라 시블럼하고. 이게 불어하고 좀 비슷하잖아요. 근데 이놈이 따라하더라고. 시블럼? 어쨌건 수도복도 입고 그랬는데 웃음기 하나도 없고 짜증을 막 내는 걸 보면서 야, 네가 수도복만 입었지 영성은 개판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포르투갈 파티마를 갔는데 파티마에 선물방이 하나 있었어요. 그 선물을 사고 버스를 타고 다음 행선지로 가야 되는데 자매님 몇 분이 안 나오는 거예요. 왜들 안 나오지? 그 찾으러 들어갔더니 포르투갈 수녀님하고 우리 자매 세 사람하고 손을 맞잡고 대화를 하고 있어요. 저 자매들이 언제 포르투갈 말을 배웠지? 가서 옆에 가서 들었더니 우리 자매들은 한국말을 하고 그분은 포르투갈 말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신기해서 버스를 탄 다음에 아까 무슨 얘기를 했냐? 말이 통하더냐? 그때는 하나도 못 알아듣겠는데 그 수녀님이 말하기를 아프지 마라. 돌아가셔도 건강하게 잘 살아라. 이렇게 얘기한 걸로 들렸대요. 그 수녀님이 친정엄마 같았대. 근데 그 수녀님이 그렇게 얼굴이 웃음기가 가득한 얼굴이었어요. 아, 그때 영성은 웃는 거구나 하는 걸 깨달았어요. 영성은 별거 아니에요. 기도 많이 해도 오만상 쓰고 있으면 그건 영성이 바닥인 거예요. 기도 안 해도 늘 빵빵 웃고 다니면 그게 영성이 높은 거예요. 미쳤거나 영성이 높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나머지 시간 동안에는 여러분들께 웃음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요즘 우리가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암이죠. 테리만 틀면은 암에 대한 얘기. 암보험, 암에 좋은 식품, 암 예방법. 우리의 뇌는 똑같은 단어를 계속해서 들으면 이게 각인이 돼요. 나중에는 예방법이고 뭐고 상관없이 암에 대한 불안증이 생겨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암세포만 생기도록 허접하게 만드셨는가? 아니라는 거죠. 그 암세포에 대항하는 세포도 같이 주셨대요. 그를 NK세포라고 그러더라고요. NK세포를 만드는 약이 나왔다 그러는데 그 가짜예요. NK세포를 만드는 방법은 웃는 거라고 그래요. 일본의 이타미 니로 박사가 그분이 잡지에다 기고했어요. 사람의 마음 안에 있는 암을 예방하고 암세포와 싸우게 만드는 NK세포는 웃어야지 생긴다고. 자, 우리가 웃는 웃음은 크게 네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웃음을 웃고 싶지 않을 때 웃는 웃음이라 그래서 1번 억지 웃음이라고 해요. 자, 억지 웃음은 말 그대로 억지로 웃는 거예요. 자, 억지로 웃어도 효과가 있는가? 효과가 있대요. 자, 억지 웃음은 입만 웃는 거거든요. 근데 입만 웃어도 우리 뇌가 무슨 좋은 일이 생겼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사람의 뇌는 그렇게 똑똑하지 않답니다. 집에서 부모님이 별일 아닌데 부모님이 재밌게 막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애들은 어때요?
덩달아서 재밌어 해요. 부모님이 무슨 얘기 하는지도 모르고 애들은 그냥 같이 즐거워해요. 그 애들이 우리 뇌래요. 우리 뇌는 입이 웃으면 뭐가 좋은 일 생긴 줄 알고 몸에서 건강한 호르몬을 분비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정말 먹고 살기 힘들 때는 거울을 한번 보시면 낯선 사람이 하나 있어요. 그 낯선 사람한테 미소를 한번 지어주는 게 병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우리 수녀님들이 웃을지 안 웃을지 모를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목사님이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강도가 나 강도다 그랬어요. 목사님이 나는 목사다 그랬어요. 강도가 목사면 다야? 돈 내놔 그랬어요. 목사가 강도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야 강도야, 내가 너한테 다 털리고 집에 가면 나 집에 못 들어가. 우리 마누라가 문 안 열어줘 그랬어요. 강도가 목사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목사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저 돈 못 벌어 가면 마누라한테 맞아 죽어요 그랬어요. 그래서 목사가 강도한테 돈을 다 털렸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렇게 웃는 것도 아니고 우는 것도 아니 이렇게 이거를 이제 억지 웃음이라 그러죠. 자, 두 번째 웃음은 한박 웃음이라고 합니다. 얼굴 가득히 웃는 걸 말하죠. 어떤 사람이 저쪽에서 웃고 오면은 할머니들이 그랬어요. 얼굴에 한박꽃이 피었다고. 한박 웃으면 얼굴만 웃는 거예요. 신부하고 스님하고 목사가 누가 청빈한가 내기를 했어요. 스님이 나서더니 나는 신도들이 절에다가 헌금을 내면은 그거를 다 불절함에 던져서 들어간 건 부처님 거, 밖에 떨어진 건 내 거 그랬어요. 목사가 나서더니 나는 헌금 들어온 걸 헌금통에 던져서 들어간 건 하나님 거, 떨어진 건 내 거 그랬어요. 신부가 니들은 다 도둑놈 새끼들이야 그랬어요. 나는 신자들 헌금 내면 하늘에 다 바쳐. 올라간 건 하나님 거, 떨어진 건 내 거 그랬어요. 예. 그래서 신부가 종교인들 중에서 상도둑이 됐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 그랬는데 여행 다니시면서 러시아에서는 웃으시면 안 돼요. 제가 러시아 순례를 갔다가 그 러시아 기사가 하루 종일 운전을 하고 저녁을 먹길래 수고했다고 가서 이제 인사를 하고 웃었어요. 근데 밥 먹다 말고 저를 딱 째려보는 거예요. 가이드한테 가서 내가 쟤한테 뭐 잘못한 거 있냐? 제가 왜 저렇게 날 노려보니? 그랬더니 가이드 말이 러시아에서는 누가 웃으면서 오는 거는 사기치는 놈만 웃으면서 온대요. 그 러시아 애들은 그래서 웃질 않는데요. 네. 러시아에서는 웃으시면 안 돼요. 자, 세 번째 웃음이 여기서부터는 운동량이 생기는 웃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파한대소로. 두 번째가 한박, 세 번째가 파한대소. 파한대소는 폐로 웃는 거예요. 김영삼 전 대통령의 주치였던 분이 잡지에 기고하기를 파한대소는 내면의 조깅이다 그랬어요. 김영삼 대통령이 조깅을 굉장히 좋아하셨던 분이죠. 파한대소를 하면은 폐 기능이 조깅하는 것만큼 효과를 본다라는 것이죠. 배꼽이 빠져들어 웃으면 몸의 순환계가 아주 원활한 소통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인 보데이라는 영국 의사는 하루에 5번만 파한대소를 하면은 모든 병을 막을 수 있다라고 혼장담을 했어요. 제가 그 글을 보고 하루에 5번 뭐가 어렵겠어? 그래서 했어요. 1번, 2번, 3번까지는 됐는데 4번째 웃으려고 그랬더니 토할 것 같은 거예요. 5번째 웃었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4번으로 줄이고 3번 줄이고 2번 줄이다가 안 하게 됐어요. 그러다 어느 날 그래도 이게 내가 오래오래 살려면은 몸이 건강해야지. 그건 웃자. 언제 웃을까 그러다가 시간이 널널할 때 웃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근데 하루 중에 시간이 제일 널널할 때가 언제냐면 운전할 때. 제가 있는 숙소에서 명동까지 출근하는데 올림픽대로 밀리면은 1시간이 걸려요. 차가 밀릴 때 아이씨 개나 소나 다 몰고 나와가지고 그리고 옆 차를 보면 그놈도 저를 째려보고 있어요. 그래서 야 이러다 쌈나겠다. 그래서 그래 차 안에서 웃자. 그래서 차 안에서 차를 몰고 나간 다음에 웃기 시작했어요. 웃으면서 옆 차를 보고도 손을 흔들어 줬어요. 그랬더니 그놈이 저를 이렇게 보더니 차를 슬슬 비켜주기 시작했어요. 자, 이거는 남자들보다 자매님들이 하는 게 효과가 더 커요. 밖에 나가실 때, 차 몰고 나가실 때 세수하지 마시고 민낯에 머리를 수세미 덩어리를 만들고 여기다 꽃 하나 꽂고 운전하다가 누가 빵빵 대거든 그냥 웃으면서 하트 한 번만 그려주면은 홍해바다 갈라지시듯이 차들이 다 갈라져요. 부부싸움 하실 때에도 남편한테 막 이러실 필요 없어요. 그거 에너지 낭비예요. 그냥 꽃 한 송이 꽂고 그냥 하염없이 웃으면은 남편이 얼마를 줄까라고 얘기를 하세요. (90분) 해야 되는데 벌써 1시간 됐네요. 자, 본당 신부님이 굉장히 영민한 분이라서 신자분들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교리 문제를 하나 드릴게요. 예수님 십자가 매달려 계세요. 자, 예수님 머리가 어느 쪽으로 기울었습니까? 왼쪽입니까? 오른쪽입니까? 이거는 제품이 잘못 만드는 거예요. 어느 쪽으로 기울었어요? 어느 쪽일까요? 왼쪽, 오른쪽? 오른쪽으로 기울었어요. 그게 정품이에요. 왜 예수님 머리가 오른쪽으로 기울어졌는지에 대한 슬픈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매달려 계실 때 양쪽에 도둑이 있었어요. 좌도가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당신도 살리고 우리도 살려보셔라고. 근데 죽어온 놈이 그렇게 곱게 말할 리가 없죠.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야 시골놈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럼 너도 살리고 나도 살려봐 시골놈아. 그랬을 거예요. 예수님이 머리도 아프고 손발도 아파 죽겠는데 옆에 있는 놈이 지랄을 하니까 꼴보기 싫어서 고개를 이쪽으로 돌리죠. 그래서 머리가 저쪽으로 가 있는 게 정품이에요. 근데 우측에 도둑이 또 하나 있었죠. 우도. 우도가 엄청 이 잔머리 주소가 높은 애예요. 좌도를 보고 바로 야단을 쳐요. 너 도둑놈 주제 이분한테 이러면 안 되지. 예수님이 누가 내 편을 들어주니까 눈을 떴어요. 그때 우도가 예수님과 아이 컨택을 딱 하면서 주님 오늘 하늘나라에 가실 때 저도 데려가 주십시오 그랬어요. 예수님이 너무 정신이 없어서 제일 중요한 거 2개를 못 물어보셨어요. 너 파무송사 봤냐? 교목다 냈니? 이걸 못 물어보고 오케이 그랬어요. 그래서 천당에 지금 그래서 냉담자들이 아주 드글드글하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구원을 어떻게 받느냐? 죄를 하나도 안 지어야지 구원 받느냐? 아니에요. 우도처럼 하면 돼요. 그냥. 저는 당신밖에 없습니다. 이 한마디만 하면 예수님을 비난하는 사람들을 보고 니들이 이러면 안 되지. 그 한마디만 해도 갈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농담을 하면서도 겁이 나는 게 농담을 했는데 아무도 웃질 않고 죽여. 진짠가? 마음이 지금부터 막 불안해지기 시작해요. 진짠가? 이제 성당 안 나와도 되겠네. 이제 그냥 하나님 제가 당신 편이에요 이러기만 해도 되겠네. 평촌 신자분들 보면서 진짜 고지식한 분들은 다 모였구나 하는 느낌이 자꾸 들고 불안해지기 시작해요. 제가 하는 얘기의 절반은 다 뻥이에요. 그냥 듣고 즐기고 잊어버리세요. 쓰거나 그 신부님이 이렇게 하라 그랬어 라고 딴 데 가서 얘기하고 그게 돌고 돌아서 주교님한테 올라가면 나는 영업 정지를 당해요. 폐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아는 교우분이 운동도 많이 하시고 굉장히 건장한 분이 계셨어요. 사업도 잘하시고 뭐 애들도 다 결혼을 배우자를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도 잘하고 와이프도 건강하고 그 집안에 아무 문제가 없는 진짜 아무 문제가 없는 집이었는데 어느 날 그 집 자매님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우리 남편이 죽어가는데 와서 병자성설 달래요. 아니 그 건강하던 분이 무슨 죽어간다니 그게 뭔 소리냐 그랬더니 와서 보래요. 집에 찾아갔더니 그 건강하던 분이 완전 미라처럼 빼짝 말라있어요. 그 왜 이렇게 되시냐 했더니 술, 담배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시면 줄담배 피고 맥주를 굉장히 많이 마셨대요. 저는 의학 지식은 잘 모르는데 술하고 담배를 같이 하면 폐가 굳는데요. 폐가 10%도 안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 10%만 남아있다는 게 뭐냐 그랬더니 당신이 보여주겠다 그러면서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서 5걸음을 걸었는데 숨이 차다고 돌아앉으세요. 근데 운동을 못하니까 근육이 약해지죠. 근육이 약해지니까 먹은 게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먹는 대로 배가 볼록한 상태로 있어요. 소화가 잘 안 되니까 배변도 어렵죠. 그렇게 천천히 말라 죽어가는 게 그게 폐병이더라고요. 무섭더라고요. 근데 그분을 보고 난 다음에 폐를 폐운동시키는 게 정말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죠. 자, 폐를 운동시키는 운동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몸이 불편한 분들은 뛸 수가 없잖아요. 그런 분들은 집에서 파한대설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천당문 옆에 최근에 무덤 3개가 생겼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어떤 본당에 술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형제님들이 있었어요. 만나기만 하면 술을 처먹어요. 자매님들이 너무 짜증이 나서 본당 신부한테 가서 우리 남편들 술버릇을 좀 고쳐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본당 신부가 그 형제들을 소집을 했어요. 모아놓고 그렇게 술만 먹지 말고 봉사활동을 하라. 그 단체 이름을 지어줬어요. 주사랑회. 그랬더니 이 인간들이 아예 차를 한 대 사서 차에다가 주사랑이라고 써붙이고 전국 술집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런 어느 날 운전하던 형제님이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차가 절벽 아래로 굴렀어요. 타고 있던 형제들이 다 같이 즉사했어요. 합동으로 장례식을 치르고 합동으로 천당 문 앞에까지 오게 됐어요. 예수님이 주 사랑회 멤버들이 온다는 얘기를 들으시고 너무 반가워서 맨발로 뛰어나가셨어요. 근데 어디선가 베드로 사도가 득달같이 나타나더니 주님, 저것들이 주님을 사랑한 것들이 아니라 이걸 사랑했던 놈들입니다. 쟤들 천당에 들이면 안 됩니다. 라고 제동을 걸었어. 예수님이 그럼 여기까지 온 애들인데 어떡하면 좋으냐 그랬더니 당신이 들어가 계시면 내가 알아서 처리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들어가신 다음에 베드로 사도가
그 죽은 남편들의 부인들 꿈에 나타나서 장례 치러서 미안한데 한 번만 더 하라고 천당 문 앞에 와서 남편들을 생매장을 해주고 갔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부인들이 꿈에 천당 문 앞에 와가지고 짜증을 내면서 남편들을 땅에 다 묻어버리고 내려갔어요. 예수님이 새벽에 선잠을 자는데 어디선가 사람이 한 번 죽으면 또 억울한데 죽은 사람을 또 죽이는 법이 어딨냐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예수님이 들어갔더니 그 무덤 속에 있는 남편들 소리인 거예요. 그래서 조용히 나가서 그 남편들 무덤에다 대고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 베드로가 새벽잠이 많아서 자빠져 자고 있으니까 얼른 나와서 집에 가라. 집에 갔다가 내가 부르거든 그때 다시 와라 그랬어. 남편들이 좋아라 하고 무덤을 박차하고 나갔어요. 예수님이 돌아서는데 다시 뒤에서 꺼내주려면 다 꺼내주지 왜 우리는 안 꺼내주냐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 예수님이 돌아봤더니 무덤 3개가 안 열린 채로 있었어요. 첫 번째 무덤한테 너는 왜 안 나오고 거기 있냐 그랬더니 주님 원래 시신은 얼굴이 하늘을 향하게 묻어야 되는데 우리 마누라가 날 뒤집어서 묻어가지고 관뚜껑을 열었는데 땅밖에 안 보입니다. 두 번째 무덤한테 너는 왜 못 나오냐 그랬더니 주님 이 관뚜껑 원래 사람이 살아서 나올 때를 생각해서 못을 듬성듬성 박아야 되는데 얼마나 촘촘하게 박았는지 뚜껑이 안 열린대. 세 번째 무덤한테 너는 왜 못 나오냐 그랬더니 주님 원래 이 봉번은 흙을 사분사분 밟아야 되는데 우리 마누라가 고무리 쳐놔가지고 나갈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 그러면 내가 너희 부인들한테 얘기를 해서 너희들을 꺼내주라 그랬게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예수님 말씀이 끝나자마자 예수님 궁둥이에 화살이 3개가 와서 박혔어요. 부인들이 화살 기도를 써요. 화살에 메모지가 있어서 이게 뭐지? 하고 열어봤더니 거기 부인들이 이렇게 썼더래요. 그 인간을 살려보내면 당신도 알아서 하라. 그래서 지금도 천당 문 옆에 무덤 3개가 아직도 있다는 슬픈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 웃음의 4번째 마지막 이야기. 입으로 웃는 것, 억지 웃음, 얼굴로 웃는 것, 한박 웃음, 폐로 웃는 것, 파한대소. 그럼 4번째는 뭘까요? 박장대소라고 합니다. 자, 박장대소 해보신 적 있어요? 네. 박장대소는 머리, 손, 발, 온몸을 다 쓰는 게 박장대소입니다. 자, 우리 수녀님들이 박장대소를 어떻게 하시는지 좀 봐야겠다. 자, 수녀님들 박장대소 시작! 예. 본당 신부님, 내가 떠난 다음에 어떻게 사실지 걱정이 많이 돼요. 박장대소를 가장 잘하는 그 생명체가 있어요. 집에서 벌레 잡아보셨죠? 벌레를 뒤집어 놓으면 얘들이 어떻게 하죠? 이러죠? 그게 박장대소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이 박장대소를 언제 하면 좋을까요? TV 재밌는 거 볼 때 소파에 누워서 보지 말고 방바닥에 자빠져서 보세요. 재밌는 거 나오는데 손뼉, 발뼉을 다 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운동이 되는지 5분 이상 못해요. 하고 나면은 등짝이 뻐근해요. 파한대소하고 박장대소만 매일 하셔도 몸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어요. 나이가 드니까, 저도 이제 나이 드니까 뛰는 게 안 돼요. 뛰는 게 벅차요. 산을 타도 이제 남산밖에 못 가요. 북한산을 그렇게 내 집처럼 다녔는데 이제는 무릎 연골이 타를까봐 남산만 다녀요. 그렇게 다니니까 폐 활량이 줄어드는 거예요.
이거 어떡하지 하다가 웃기 시작했어요.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박장대소를 할지 안 할지 모르는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얘기를 하겠다 그러면서도 걱정이 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걱정하다 가면 끝나는데 본당 신부님은 어찌할까나 또 그 걱정까지 하고 있죠. 어떤 시골 성당에 노인 신부님이 한 분 계셨는데 이분은 그 본당에 발령받아 가서 평생 거기서 사목한 분이에요. 딴 본당에 가본 적이 없어. 다른 동네 놀러 가본 적도 없어. 그 본당 마을에서만 살았어. 식사는 밥, 김치찌개, 김치. 그것만 평생 드셨어요. 화장실은 똥 싸면 3초 있다가 퐁당 소리가 나는 재래식 화장실. 전형적인 시골 신부님이에요. 근데 그 본당 출신 신자분들이 미국으로 이민 가서 사업에 성공한 분들이 있었어요. 이분들이 모여서 얘기를 하다가 우리 신부님 너무 불쌍하다. 미국 구경 시켜드리자. 그래서 돈을 모아서 비행기 티켓을 사서 보내드렸어요. 이 신부님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비행기란 걸 타봤어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미국 뉴욕 공항에 내렸어요. 신자분들이 내린 신부님을 모시고 바로 뉴욕에서 제일 맛있는 고깃집으로 갔어요. 신부님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고기란 걸 먹어봤어요. 너무 맛있는 거예요. 정신없이 드셨어요. 근데 맨날 채소만 먹던 분이 고기를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뱃속이 부글부글 하기 시작했어요. 도저히 못 참겠는 거예요. 그 신부님이 신자들한테 내가 지금 미국에 와서 시차가 적응이 안 돼서 그런다. 나 먼저 숙소로 보내다고 그랬어요. 신자분들이 뉴욕의 최고급 호텔 30층에다 잡아들였어요. 신부님이 문을 열고 들어가서 화장실을 찾기 시작했어요. 안 보여. 구덩이가 안 보여. 왜냐면 하얀 항아리가 있어요. 뚜껑을 열었는데 물이 하얘. 이건 내일 아침 세숫물 같아. 이건 아닐 거야. 뺑뺑 돌았는데 아무래도 똥 쌀 자리가 없어. 너무 급해서 할 수 없이 한국에서 가져간 일간지 2장을 바닥에다 깔았어요. 그리고 조심히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조심스럽게 똥을 쌌어요. 그걸 다시 살살 말았더니 딱 핸드볼 사이즈만큼의 똥덩어리가 생겼어요. 이걸 처리하는 게 문제예요. 쓰레기통에 집어넣으면 냄새가 나잖아요. 신부님이 딱 머리를 굴렸어요. 창밖으로 던지잖아요. 30층이잖아요. 밑에서 맞은 놈도 몇 층에서 던졌는지 모를 거야. 그렇게 잔머리를 굴리고 이분이 창가로 갔어요. 하나 모르는 게 있었어요. 고급 호텔은 창문이 밀폐식이야. 큰일 났어요. 그 신부님이 커튼을 있는 대로 제꼈더니 저쪽 구석에 조그만 창문이 하나 있었어요. 미니까 열려. 너무 다행이다. 그래서 군대에서 수류탄 투척하던 실력으로 똥덩어리를 정조준해서 바깥으로 힘차게 던지고 내 똥을 맞는 사람을 위해서 주먹용을 바쳤어요. 그리고 돌아섰어요. 근데 이 신부님이 하나도 모르는 게 있었어요. 고층 빌딩과 빌딩 사이에는 바람이 시게 불어요. 날아가던 덩어리가 역풍을 맞고 다시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천장에 가서 붙었어요. 바람이 얼마나 센지. 이 신부님이 큰일 났다. 지가 알아서 떨어지겠지?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저녁에 고기를 먹었잖아요. 똥이 찰져가지고 덩어리는 붙어있고 국물만 흘러내리기 시작했어요. 신부님이 의자를 갖다 놓고 뛰려고 해도 키가 모자라. 팔짝팔짝 뛰어도 안 돼. 그 와중에 누가 이 신부님 방문을 두들기기 시작했어요. 호텔에서 야식을 가져온 거예요. 더 문제가 생겼어요. 이 신부님이 아는 영어 단어가 딱 2개야. I'm sorry하고 땡큐밖에 몰라. 이걸 설명할 어떤 능력이 안 돼.
그래서 문을 안 열어주면 가겠지 그랬는데 노크 소리가 점점 더 커지기 시작했어요. 할 수 없이 이 신부님이 문을 열고 직원을 보면서 천장을 가리키면서 I am sorry, I am sorry 그랬어요. 근데 직원놈이 천장을 뜩 보더니 이 신부님한테 영어로 뭐라고 시블랑시블랑 거리기 시작했어요. 신부님이 계속 I am sorry 그래도 얘가 계속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신부님이 듣기에 이렇게 들렸대요. 그 종업원이 말하기를 야 시블로마 어떻게 똥 쌀 데가 없어 저기다 싸냐. 나 너 때문에 해고당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렸대요. 그 신부님이 종업원의 손을 잡고 무릎을 꿇고 I am sorry, I am sorry 그랬어요. 이번엔 종업원이 같이 무릎을 꿇고 그 신부님 손목을 잡고 눈물 흘리면서 뭐라고 또 그러더래요. 그 신부님이 너무 궁금해서 신자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얘가 뭐라고 그러는지 통역 좀 해달라고. 그 신자가 말하기를 거기 무슨 일이 벌어진지 모르겠는데 종업원이 말하기를 자기 호텔 생활 30년에 천장에 똥 싼 기인은 처음 봤다. 어떻게 하면 저기다 쌀 수 있는지 기법을 알려달라. 그래서 그 신부님이 거기서 VIP 대접받고 원래 이 이야기는 식전에 해드리는데 항상 식사 전 묵상용으로 해드리는데 좀 아쉬워요. 내일 아침 식사하실 때 떠올리면서 식사하시면 15분이 남았네. 제가 KBS 아침마당에 2012년도에 나가고 그 다음부터 이제 떠돌이 강사 생활이 이제 시작이 됐거든요. 근데 전국 본당을 다녔는데 그 중에서 제일 힘들었던 본당이 있었어요. 경상도 산골짜기에 있는 본당인데 본당 신부님이 강의를 와줬으면 좋겠대요. 또 어디냐 그러니까 경상도 산골짜기에 있는 본당이래요. 근데 그런 본당은 대개 신자분들이 연세들이 많으세요. 신자분들 연세가 어떻게 되시냐 그랬더니 총회장님이 95세, 사모경들이 80대고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70대래요. 아니 그렇게 연세 많은 분들한테 내가 심리학 강의를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할머니들이 TV에서 제가 나오는 걸 봤대요. 근데 다른 신부들은 멀쩡한데 저 혼자만 눈을 깜빡거리고 있는 게 신기하다고 실물을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는데 가자. 차로 7시간을 운전해서 갔어요. 이 성당에 10분의 1도 안 될 거예요. 조그매요. 조립식 건물에 조그만 성당인데 의자도 딱 2줄이야. 근데 이쪽에 할아버지, 이쪽에 할머니가 앉으셨어요. 남녀 7세 부동석이래요. 굉장히 오래된 경상도 산골 분당인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앉아 계시니까 제가 칠판에 대고 인간의 마음은 의식과 무의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쓰고 돌아봤는데 이미 다 주무시고 계십니다. 시작도 안 했는데 이거 어떡할까.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갈 수는 없고 그러다가 딱 떠오른 게 연세 드신 분들이 의외로 그 음담패설을 좋아하세요. 그래서 복음적인 음담패설을 해드려야겠다. 첫 번째 얘기를 해드렸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계셨을 때 밑에 베드로 사도가 있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막 통곡을 하고 예수님의 시신을 끌어안았어요. 근데 죽은 줄 알았던 예수님이 눈을 번쩍 뜨더니 베드로 사도의 따귀를 때리면서 너 이 새끼 밑에서 다 봤지? 그랬습니다. 근데 할머니들이 눈을 다 뜨더니 뭘 봤대? 뭘 봤대? 두 번째 얘기를 해드렸어요. 어떤 성당에 노인 스님하고 젊은 스님 두 분이 계시는데 젊은 스님가 밤늦게 안 들어오는 거예요. 할머니 스님이 열받았어요. 처음엔 걱정하다가 나중에 화가 나서 인연 들어오기만 하면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리겠다 라고 별르고 있는데 젊은 수녀가 12시가 넘어서 치마를 걷어붙이고 뛰어들어왔어요.
그걸 보고 할머니가 더 화가 났어. 수녀가 이 밤중에 꼬라지가 그게 뭐야? 젊은 수녀님이 생각해 보시라. 내가 지금 막 들어오는데 왜 젊은 놈이 쫓아와서 내가 들고 뛰었다고. 근데 할머니 수녀님이 거짓말하지 마. 네가 아무리 빨라도 젊은 놈이 너 하나 못 따라잡아? 그랬어요. 그때 젊은 수녀님 말하기를 생각해 보시라고. 난 들고 뛰고 걔는 내리고 뛰었는데 누가 빨랐다. 그랬더니 할머니들이 웃어 죽겠다 그러는데 영감님들이 그때부터 저를 째려보기 시작했어요. 경상도 양반들은 이렇게 이런 얘기를 싫어하나 보다. 근데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그 영감님들을 포기하고 할머니들만 보고서 2시간 동안에 이런 얘기를 계속 해드렸어요. 끝나고 마당에 서 있는데 할머니들이 오시더니 너무 재밌었다고. 내년에 또 오시더니. 근데 영감님들이 성당에서 나오시더니 저를 쳐다도 안 보고 어디론가 가시는 거예요. 제가 좀 마음이 불편해서 할아버지들이 혹시 내가 한 얘기에 뭐 마음이 상하셨냐, 지금 어디 가시냐 그랬더니 상한 게 아니라 영감들이 지금 경로당에 가서 웃기 시작할 거래요. 경상도 남자는 여자 앞에서 웃는 게 아니래요. 그 웃고 싶은데 웃지 않으려고 인상을 쓰고 지금 경로당에서 웃고 있을 거래요. 거기가 전국에서 1등으로 힘든 본당이었어요. 2위 본당. 강남에서 사목하는 그 후배가 사순 특강 2번째로 저를 불렀어요. 갔더니 형 이해해줘. 우리 신자들은 무슨 얘기를 해도 아무도 안 웃어. 그래요. 첫 번째 왔던 신부님이 강의를 2시간 해야 되는데 1시간만 하고 짜증난다 그냥 가버렸어. 야, 걱정하지 마. 내가 책임질게. 그리고 성당에 들어갔어요. 성당 안에 정장을 쫙 차려입은 신자분들이 띄엄띄엄 앉아 있었어요. 어쨌거나 이제 강의 시작했는데 정말 재미있는 얘기를 해도 아무도 안 웃어. 이거 뭐지? 근데 졸지도 않고 나가지도 않아. 그냥 팔짝 뛰고 다 쳐다보고 있어요. 야, 무슨 인간들이 이럴까? 나중엔 제가 이제 짜증이 나서 니들이 안 웃어? 그 경상도 할머니들한테 했던 음담패설을 했어요. 그랬더니 웃는데 주둥이만 웃어. 몸은 가만히 있고. 2시간을 하는데 내가 몸이 아픈 거야. 너무 힘들더라. 끝나고 나서 후배한테 야, 니네 신자들은 왜 이렇게 감정 표현을 못하냐? 그랬더니 걔가 말하기를 형이 이해해줘. 여기는 한 집 건너 사돈 댁들이야. 사돈 어른이 어려워서 웃질 못해. 그래. 거기가 2위고 여기가 3위예요. 여기가 3위란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긴 얘기를 합니다. 자, 다음에 또 언제 올지 몰라서 아직도 10분이 남아서 강사료를 선불로 받아서 시간은 정확하게 지켜줘야 될 것 같아요. 자, 공동체마다 요새 뭐 교구마다 다 시노달리투스 뭐 얘기를 하거든요. 소통하고 사이좋게 지내라고. 근데 그거 불가능해요. 소통? 그거 불가능해요. 자, 이렇게 서로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화목하게 잘 지내는 방법은 뭘까요? 낯선 사람하고 금방 친해지는 방법이 딱 하나 있어요. 뭘까요? 뭐 같아요? 네 분이 제일 젊어 보이는데? 뭘까요? 낯선 사람하고 만났을 때 바로 친해지는 방법. 자매님들은 잘 아시는 것 같더라고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화목한 공동체는 공동체원들이 거짓말을 잘해야 돼요. 정직하면 안 돼요. 제가 본당 사목을 하고 있는데 어떤 자매님이 딸내미를 데리고 왔어요. 딸이 우등퉁해. 근데 그 엄마가 신부님
우리 딸이 이렇게 이쁜데 남자애들이 눈이 삐었는지 우리 딸을 쳐다도 안 봐요. 그렇게 얘기했을 때 제가 정직해야 될까요? 거짓말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얘기해야 되죠? 제가 만약에 사제는 정직해야 된다. 정직하게 말을 했어요. 자민이 마음은 알겠는데 내가 보기에도 남자친구가 안 따를 얼굴이다 라고 얘기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일단 냉남자가 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그럴 때 현명한 사목자라면 어떻게 얘기를 할까요? 따님 얼굴이 이렇게 복스럽게 생겼는데 요즘 남자놈들이 그냥 말라깽이 같은 여자들만 좋아해가지고 따님을 갖다가 이렇게 따님의 진가를 모른다고 거짓말을 해야 돼요. 그리고 끝나 보낸 다음에 화장실 가서 토하면 돼요. 인간 공동체는 다 거짓말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새로 본당신문이 오셨어. 본당신문 인사 딱 끝냈는데 신자분들이 가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어떤 신자분이 가서 신부님이 지금까지 오신 신부님들 중에서 제일 잘생겼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전에 신부님들 정말 잘생기고 기도도 많이 하는 신부님인데 신부님 왜 이렇게 후졌어요? 하는 거고, 그 신부의 향후 사목이 어떻게 바뀔까요? 그거는 반대로 해도 마찬가지죠. 본당 신부가 와서 신자들이 내가 만난 신자들 중에 제일 개판이요. 이러면 그때부터 한국 교무금이 확 줄어들어요. 내가 만난 신자분들 중에 여러분들이 최고예요. 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사람들은 상대방이 거짓말할 때 거짓말하는 거 알아요. 그런데도 칭찬해 주는 거는 좋아. 빈말이라도.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는 험담하지 말고 이렇게 정직하게 살라 그러셨는데 그분이 혼자 사셔서 잘 몰라요. 사람과 사람끼리 모인 공동체에서는 다른 사람의 험담을 하시면 안 돼요. 사람 앞에서. 그리고 거짓말을 하셔야 돼요. 너무 좋다고. 제가 일본에 순례를 자주 가는데 가면서 일본 사람들이 대화하는 걸 보면서 걔네들은 음식이 별로 맛이 없는데도 어이씨 난 옆에서 어이씨 그러는데 이게 뭐지? 그쪽에서는 마음이 없어도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상대도 그게 빈말이라는 걸 아는데도 그 분위기가 좋은 거예요. 이런 거구나. 화목한 본당을 만들기 위해서는 거짓말을 많이 하셔야 돼요. 본당의 신부님은 잘생겼고 수녀님은 수녀 생활하기 아까울 정도로 아름다우시고 자매님은 내가 본 여인 중에 제일 이쁘고 형제님은 내가 본 남자 중에 제일 상남자요 라고 거짓말을 하셔야지 본당이 화목해져. 시노달리토스 소통 정직하게 말하는 건데 그러면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거짓말을 잘하고 사세요. 그거는 구해성사 안 보셔도 돼요. 내가 마음에 없는 소리를 하는 것 자체가 희생이에요. 칭찬하기 싫은데 칭찬하고 난 다음에 얼마나 몸이 고통스러워요. 그건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만큼이나 힘든 희생이에요. 사순절 보석은 그걸로 하시는 게 좋아. (3분이) 남았어. 3분짜리. 우리는 또 이렇게 영업은 정확하게 해요. 90분 한다 그래서 해. 아까 험담 얘기를 했는데 교황님은 험담 하지 말라 그랬는데 험담은 인간 생존 필수 수단이에요. 안 하면 안 돼요. 본당 신부님들이 험담하지 말라고 하는 신부님들이 모이면 주교님 험담해. 험담을 안 하시게 되면은 안에 뭐가 맺힌 게 많이 생겨요. 하셔야 돼요. 근데 몇 가지 지켜야 될 수칙이 있어요. 험담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되게 그룹으로 하잖아요. 그룹원들이 다 같이 험담을 해야 돼.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빠지면 안 돼요. 빠진 사람이 내부 고발자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다 같이 해야 돼. 다 같이 하고 그냥 헤어지면은 이건 신자된 도리가 아니에요. 다 같이 험담한 그 사람을 위해서 주목용을 바치고 마무리해요. 자, 험담을 막 하는데 한 자매가 우리가 신자인데 이러면 안 되지. 그녀는 멤버에서 빼버리는 게 좋아요. 너무 혼자서 경건한 척하고 거룩한 척하는 사람들은 멤버에서 빼는 게 좋아요. 신앙생활은 그냥 인간답게 사는 게 제일 좋아요. 화가 났을 때 화내고 또 풀릴 땐 풀리고 삐질 땐 삐지고 또 가서 사과하고 이렇게 그냥 좌충우돌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게 가장 건강해요. 혼자서 거룩하게 살겠다 그러면은 딱 벽이 쌓여요. 사람들이 가까이 가지를 못해요. 인간적인 사람들이 제일 좋아요. 저는 인간적인 사람들이 좋다는 걸 화투를 치면서 깨달았는데, 그 많은 신학 강의, 영성 강의 들었는데도 배운 게 없었는데, 화투 치면서 깨달은 게 굉장히 많아요. 노는 게 중요하다는 거하고, 재밌는 사람이 가장 좋다라는 거. 2분 남았으니까 간단하게. 저는 원래 화투를 못 쳤어요. 근데 본당을 가면 항상 술자리가 벌어져요. 술 먹는 게 너무 벅차서 총회장한테 술 먹지 말고 그냥 낮에 같이 노는 게 뭐가 있겠냐 그랬더니 총회장님이 화투 치면 어떻겠냐. 난 못 친다 그랬더니 그럼 레슨을 받으래요. 누구한테 받냐 그랬더니 신자 중에 타짜가 있대요. 한 분이 왔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분을 보고 교장 선생님이라고 부르더라고요. 무슨 학교 교장이 화투를 잘 치라? 그랬더니 그 교장이 아니고 화투를 잘 치면 타짜인데 타짜 위가 교장 선생님이래요. 진짜 타짜입니다. 근데 그 양반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레슨을 받았어요. 칠 때마다 5만 원씩 나가는 거예요. 5만 원 넘어가면 또 나머지 돌려주더라고요. 그것도 자존심 상하고 치다가 나중에 너무 열받아서 안 되겠다. 더 배우겠다. 그래서 원정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다른 데 가서 고스톱을 연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6개월을 쳤더니 금메달을 6개월 쳤는데 6개월째 딱 되니까 돈이 안 나가더라고요. 1년이 되니까 돈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그걸 먹고 살아요. 그냥. 근데 화투를 치면서 화투가 뭐가 좋으냐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감정이란 게 있죠. 이 감정은 심근이라고 그래요. 마음의 근육이라고 그래요. 사람의 몸의 근육은 다 써야 되죠. 감정도 다 써야 돼요. 이 감정도 분노, 질투, 사랑 뭐 이런 걸 다 쓰셔야 돼요. 안 쓰면 걔가 퇴화가 돼요. 그리고 더 안 좋은 건 내가 나쁜 감정을 안 쓰면 좋은 감정도 같이 죽어버려요. 붙어 있으니까. 근데 이 좋은 감정과 안 좋은 감정을 다 쓸 수 있는 게 딱 고스톱이에요. 그리고 고스톱은 췌장을 보여주는 그런 기능도 해요. 이제 췌장암으로 가시는 분들 정말 많거든요. 저희 후배들 중에도 췌장암으로 떠난 친구들이 있는데 되게 고지식하고 착하고 놀 줄 모르는 친구들이 췌장암에 많이 걸려요. 췌장이 깊은 데 있어서 발견도 잘 안 되고 췌장암이 생겨서 통증이 생기면 말기라고 그러더라고요. 운동시켜주기도 어려운데 이 췌장을 운동시켜주는 게 딱 화투 칠 때예요. 자, 고스톱을 쳐서 내가 돈을 땄어. 그러면 갑자기 엔돌핀이 분비가 되면서 머릿속이 환해지면서 해탈이 된 느낌과 입에서 저절로 할렐루야와 주님 감사합니다 라는 소리가 나와요. 근데 돈 잃었을 때는 어떨까요? 돈을 잃으면 피박에, 광박에, 쓰리고까지 다 뒤집어 썼어. 그러면 오장육부가 뒤틀리기 시작해요. 그게 췌장이 운동을 하는 거예요. 췌장을 운동시키고 싶으면 피박을 쓰시면 돼요. 어쨌건
제가 그 본당에서 5년 동안은 이제 화투를 수련하고 난 다음에 타짜를 인정받고 그 다음 본당을 갔어요. 거기도 또 술판이야. 총회장이랑 사무위원들 불러놓고 이렇게 맨날 술 처먹지 말고 본당에서 저녁 때는 무조건 집에 들어가라. 낮에 놀자 그랬어요. 뭐하고 노냐? 내가 고스톱을 가르쳐 주겠다 그랬어요. 오늘부터 시작. 그때 총회장님이 그럼 멤버를 데려오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점심 먹고 이제 사장 안에서 반바지 입고 런닝만 입고 기다리는데 총회장님이 멤버들 데리고 왔어요. 총회장, 부회장, 신신문과장, 전례문과장, 성역세미나 회장, 본당에 신신 깊은 5분이 왔어요. 짝거나 이제 앉아서 시작을 했어요. 다 앉았는데 저는 치려고 그러는데 다들 가만히 있어요. 왜 안 하세요? 그랬더니 기도를 왜 안 하냐. 나는 화투전 기도가 있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어요. 난 잘 모르니까 회장님이 하세요. 그랬더니 성호를 다 긋고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주님과 뭐 감사하며 막 길게 기도하시고 그 화투를 치기 시작했어요. 너무 재미가 없게. 내가 고를 부르면 다 고박을 써. 근데 자기들이 점수 났는데 스톱을 해버려요. 아, 왜 고를 안 하세요? 그랬더니 어떻게 신자가 사제들의 돈을 따먹을 수 있겠냐고. 너무 재미가 없어서 다 해체. 그리고 그 다음 주 주일날 공지상 때 자매님들한테 공지를 했어요. 남편들 중에 신앙심은 약하고 놀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5사람만 추천을 해달라. 근데 정말 5명이 왔어요. 그 사람들하고 치는데 이건 뭐 신보고 뭐고 그 계급장 다 뛰고 피박에 광박에 막 뒤집어 쓰여. 근데 그게 재밌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한 달쯤 쳤어요. 근데 이 인간들이 냉담자니까 미사는 안 보고 화투만 친 거예요. 사자가 나오면 제가 국수 끓여서 먹이고 화투 치고 커피 타다 주고 그랬거든요. 한 달을 쳤는데 한 달 후에 저를 잠깐 보재요. 왜 그러냐 했더니 자기들이 그냥 와서 꽁밥 먹고 화투만 치고 가기 미안하다고 미사를 봤으면 좋겠다고 고해성사를 보겠다. 그래서 5사람은 이제 고해성사 보고 이제 주일미사를 나오라 그랬어요. 그 주일미사 끝나면은 바로 사저행 가서 밥 먹고 또 치고. 근데 그렇게 또 한 달 지났는데 이 사람들이 또 그러는 거예요. 미사에 와가지고 밑에만 앉아 있는 게 조금 그렇다고 자기들도 성체 분배를 했으면 좋겠대. 그러라고. 성체 분배에 대한 교육을 받고 성체 분배를 하기 시작했어요. 특별히 제가 입부에서 제단 위에다가 자리를 해줬어요. 5명을 나란히 앉혔어요. 단체 이름도 지어줬어요. 고돌이 오형제라고. 그분들이 제가 있는 동안에 매주 쳤거든요. 매주 주일날을 11시 미사 와서 밥 먹고 오후 4시까지. 그게 일과였어요. 5년 동안. 근데 제가 이제 그 본당을 떠났죠. 제가 떠난 다음에 그때 하여간 말이 더럽게 많았어요. 본당 신부가 맨날 신자들 데려다가 화투만 치고 그런다고. 근데 제가 떠난 다음에 그 본당에 성인 신부님이 가셨어요. 잡기를 전혀 모르시는 오로지 기도만 하시는 신부님이 가셨어요. 제가 속으로 싸다 그랬어요. 성인 신부님의 맛을 니들은 봐야 돼. 아니라 다를까 한 달 있다가 그 멤버들이 찾아왔어요. 너무 재미없어요. 근데 제가 그때 정직하게 말하면 안 되죠. 나같이 이렇게 타락한 신부 밑에 있다가 형제님들까지 구원 못 받으면 안 된다고. 그 성인 신부님하고 같이 지내면서 천당 갈 준비를 하라고. 올 때마다 그 얘기를 했어요. 근데 속으로는 니들이 한번 당해봐라 그러고. 오버타임 했네? 예.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제 상담소에서 오시는 분들이 거의 우울한 분들이 오시거든요. 근데 우울한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얼굴이 굳어 있어요.
그리고 대체로 머리털이 비에 젖은 것처럼 축 처져 있고 옷도 대체로 무채색이 많아요. 그리고 발을 질질 끌어요. 이게 특징이에요. 근데 그분들을 살리는 방법은 웃게 해드리는 거예요. 재밌는 얘기를 해드리고, 그러니까 우울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우울한 생각을 해서 우울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울한 생각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그러려면 그분 앞에 재밌는 걸 자꾸 보여줘야 돼요. 내가 나를 즐겁게 해줄 수 있는 거, 내가 나를 웃게 해줄 수 있는 것들을 자꾸 눈앞에 보여주면 치료가 돼요. 간단한 방법이에요. 예. 우울하실 때마다 아까 그 시골에서 사목하셨던 미국까지 가서 똥덩어리 집어던졌던 그 신부님을 기억하고 웃고 사시기 바랍니다. 예,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